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4절 읽고 19장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뭘 세우십니까?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지파예요?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올 것이라. 자, 19장 제일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예. 지금 땅 나누는 일,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그리고 나눠진 이 땅을 이제 각 그 지파대로 다시 이렇게 이제 정복해 가는 이 일이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이제 18장 이 19절에서는 거기에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몇 지파 있습니까? 7지파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7지파 분배받지 못한 이 7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상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형편하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 우리하고 너무너무 이제 모습이 같을 때가 많아요. 지금 이 7지파 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은혜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이 부분이 이제 안 이루어진 경우가 이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처방, 하나님의 이 처방은 오늘 이 새벽에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제 큰 이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 위기는 이제 무엇으로 이렇게 왔느냐 하면, 이제 요셉 지파가 이제 불만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요셉 지파는 다른 모든 이 지파의 중심이 되는 지파예요. 일종의 이제 모델이에요. 근데 이 지파가 이제 불만이 뭐냐면, 지금 이 정복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다 그랬어요? 7년을 한 거예요. 7년. 그러면 7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전쟁을 했으면 이제 많이 힘들었고 지칠만 하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기까지다 하는 안주하고 싶은 타협하고 싶은 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게 이렇게 이제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것까지. 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다예요. 우리 열심히 했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들은 기업을 분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중도 이렇게 포기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땅이 아직 내 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는 자 보세요. 진짜 기업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족 구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는 것이 뭐냐면 이것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만큼 했잖아. 예,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편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게 내 삶에 위기를 불러와요. 예. 근데 이 위기를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이 위기를 오늘 여호수아서 이 18장, 이 19장에서 이걸 여호수아가 예, 극복해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극복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쟁의 시작, 예, 바로 여리고 무너지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 엄청난 이제 위기가 찾아왔듯이 이제 분배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또 이런 위기가 와는 거예요. 예. 자, 그때마다 내 삶에 이제 됐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안 된 것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이제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 그대로 이제 눌 앉아 보면 이제 그게 다예요. 예. 그러면 뭐가 이들 속에 사라졌느냐면 예, 여기도 이제 그 말씀 보면 이제 그렇게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믿음이 이제 변질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변질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응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예,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 세대에, 예, 우리 당대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죠. 예, 이 약속의 땅, 그게 이루어지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또한 우리가 또 이루어 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들을 구원하는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예, 이것까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하다 보면 금방 여러분 은혜 받고 거기서 다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멈춰요. 여기 일곱 지파처럼. 조금 살만하면 멈춰버리고 조금 은혜 받으면 멈춰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다 돌아옵니다. 왜? 믿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 이렇게 된 그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중에 뭐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 나와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우상 숭배로 이제 다 마지막이 망해요. 이게 이제 신앙의 현실이에요. 여기 약속에 성경 말씀에 이 약속들이 온전히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침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승리까지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가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나는 여기까지 이만하면 열심히 했잖아.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예,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것까지예요. 예,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느냐 예,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예, 첫 번째 처방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지금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 실로에 모였어요. 자, 지금까지는 여기에 여호수아서에 이제 중요한 이제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길갈이에요. 길갈. 가나안에 이제 첫 땅을 이렇게 이제 밟고 나서 이 길갈은 뭐냐면 애굽의 이 수치가 굴려진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적들 보는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언약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이렇게 이제 지켜요. 예.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여기 있는 길갈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지금 이제 그 중심지를 옮겨요. 어디로 옮깁니까? 실로로 옮겨요. 그리고 이 이후에 사사시대가 이렇게 이제 350년 동안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시대에 이제 중심지가 여기 있는 이제 실로가 이제 거기에 됩니다. 왜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옮겼을까? 이제 전쟁 때에 이제 전쟁을 우리가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전쟁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분배하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중심지를 세웠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요 이제 실로라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 이 실로로 이 중심지를 옮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세요. 모여서 뭘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까? 여기서 해막을 세웠다 그래, 해막. 이 해막이 뭐냐면 성막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이고,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지쳤고 이제 힘이 들게 되느냐? 그것은 정복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이것까지 하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자꾸 안주하고 싶고 자꾸 이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이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영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을 관리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느냐면 이런 부정적인 이 마음, 부정적인 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생각에 붙들려요.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체력도 딸리고, 조건도 힘들고, 그 마음이 자꾸 와요. 그러게 여기에 이제 눌리면 여러분이 뭐냐면 그대로 현실에 안주해 버리고, 이전에 그렇게 이제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세상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내 안에 싸움만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증거로 뭐냐면 내가 빨리 지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이 차단시키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성을 관리하는 비결이에요. 항상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을 써요. 결국 여기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반기를 들어요. 전부 여기 있는 나머지 지파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해요. 결국 우상숭배에 다 빠져요. 뭘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요 부정적인 요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이게 위기예요, 위기.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위기예요. 이 은혜 떨어진 증거가 뭐냐면 자꾸 내 마음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 있는 요셉 지파가 제일 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더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는 뭐냐면 전부 이 요셉 지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체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입지적인 인물이잖아요. 자, 이때 이제 여호수아의 처방이 뭐냐면 문제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도 오고요. 그리고 또 일하는데 일을 못하게 될 경우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내 있는 이 환경 자체에 어려움들이 와야 안 와요. 문제들이 생겨요. 건강에 위기도 올 때가 있고, 직장에 잘릴 때도 있고, 일이 안 풀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 붙들고 내가 막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부분, 현실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한 게 뭐냐면 해막을 열게 만들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앞에 다시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여러분 뭐가 사라지느냐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게 비전과 사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 더 이상 헌신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요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안주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그걸 여러분이 이겨내는 게 영성 관리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어떤 이 응답으로 지금 이 공동체에 와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희미해졌던 이 비전도 사명도 믿음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보면 왜 사람인데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겠어요? 왜 문제를 만나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만 딱 버리면 되느냐? 은혜가 딱 오게 되면 여러분 속에 기쁨 열정이 딱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꾸 우리가 내 마음속에는 뭐냐면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못 나가요. 여러분, 편하려고 하시면 새벽에도 못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 힘든 중에 여기에 넣으면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안에 잘못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성령의 불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처방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해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꾸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주저한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힘을 주면서 두 번째 이제 한 장면이 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뭐 합니까?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왜 그리 오래 그러느냐? 자, 1장 3절을 잠깐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자, 언제나 성경은 1장이 제일 중요해요. 예. 자, 1장 3절.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무엇으로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줬어요. 이들이 지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지. 자, 두 번째, 못 밟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려오는 대로 너희에게 분배해 주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게 우리 게 돼요. 그리고 그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것 주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업 제안사와 같은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설계다와 같은 거예요. 너 뭐 할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실 때, 인도에 가실 때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예배를 딱 이렇게 회복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속에 꿈이 생겨요. 꿈이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이 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근데 이 꿈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은, 자, 다시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봅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자, 여기서는 가서 이제 그려오는 건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8절은 여러분이 지칠 때마다, 비전이 흐릴 때마다 자꾸 편해지고 싶고, 안좋아지고 싶고, 아, 이거 이만하면 됐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여기로 이제 돌아가서 이걸 붙드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따라합니다.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그 비결이 뭐예요? 그건 묵상이에요. 묵상.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안 하면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 세상에 이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왜? 다 남들처럼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이 성전의 기능,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이렇게 돌 때 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그 정보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와요. 힘이 와요. 그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배 현장이 아니라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그 비전, 그 계획서를 내가 수립하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명령해요. 이 그리는 것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이걸
먼저 하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꿈이 들어와요. 막 소원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특별히 작정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러분이 이제 구체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뭘 믿냐는 거예요, 뭘. 근데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을 진짜 안 믿잖아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자, 뭘 붙들면 이제 이 힘이 오느냐. 그걸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3절을 이야기합니다. 18장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무르면, 지성소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요. 그거 들으면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떤 땅이에요? 주실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이미 전쟁에서 이겼어. 이거는 뭐냐면 전체로 해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각자 이제 뭐라 하면 우리 이제 교회로 치면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이런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자의 부부가 살지만 부부 공동적인 이 목표와 비전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에 대한 온 식구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다 주저앉아 보는 거예요. 그게 7지파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7지파처럼 여전히 주셨는데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못 하겠다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이 태도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하면 19장 1절에 보시면 어느 지파가 나옵니까? 7지파 가운데 첫 번째가 시몬 지파가 나오죠. 이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있는 거기에 이제 기업을 받아요. 너무 약하고 미미해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광야 생활 가운데 바알-보올 사건, 음행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징계를 해요.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수가 확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별 볼 일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자꾸 이제 세상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유혹거리,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은혜가 나를 붙들면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이 비전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그걸 안 붙들면 자꾸 세상 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키는 비결이 다른 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서 싸움이에요. 순서 싸움. 하나님이 먼저냐 내일이 먼저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부터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역사가 현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배가 자꾸 소홀히 돼요. 나중에는 주일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 한 번 나와가지고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지금 실로에 해막을 세워서 여호수아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받은 이 말씀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이제 나가서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 오라는데 그냥 그리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주신 땅이에요. 주실 땅이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몫이에요?
내 몫이라는 게 내 몫. 이걸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 서불론 기업이 10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17절에는 이제 이사갈 자손이 이렇게 딱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서불론 이 기업은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님 대부분의 생애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요. 그 땅이 여기 있는 서불론 땅이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다볼산도 나오는데, 다볼산은 우리가 잘 아는데 변화산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이제 변화되신 곳이 바로 이제 여기예요. 이 스불론이 이제 기업이고, 그리고 17절에는 여기 이사갈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평온한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지파는 이제 번성의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이 없는 그 삶을 사는 지파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모세 시대 때부터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축복하다가 갔고요.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 이제 부름 받기 전에 그 민족들을 축복했어요. 지파들을. 예, 그 축복받은 그 지파들이에요. 예, 그대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들잖아요. 예, 새벽에 노는 게 힘이 들어요? 안 노는 게 힘이 들어요? 예,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노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게 힘이 들지, 그러니까 은혜 없이 편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힘들더라도 은혜 있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은혜가 있어야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걸 여러분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겨내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자,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을 했지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전체가 다 함께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각 가정들 속에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7지파가 각 가정을 향한 그 부르심이 다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못 이루는 거예요. 가족 구원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거는 네 생각이고 네 기준이야. 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안 바꿔져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으로 바꿔요? 이 여호수아가 가서, 예, 네가 밟고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 누구 것 된다는 거예요? 내 것 된다는 거예요. 약속에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현실로 이루는 책이 이 여호수아고, 이 여호수아의 정복의 영, 정복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면 이 역사가 우리 역사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당대에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분이 있고, 예? 다음 때까지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에 당대에 이루는 비결을 제가 일러드릴게요. 당대에 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예,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삶에 첫 번째로 오지 않으면, 가족 구원이 오지 않으면 가족 구원 안 이루어져요. 이게 너무 요연해요. 기도할 때 매일 이걸 새벽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를 받고 막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 여기에 여호수아가 7지파로 하여금 그리는 그 모습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이들이 그리는 거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이 기업, 이 선물로 주실 때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는 이게 최고의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당대에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자꾸 구원이 뒤로 미쳐지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나서 뭐 하느냐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네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에 붙잡혀 가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가지 않으면 이 사명에 여러분이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아요. 그러면 세상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힘든 거 싫어요. 이제 좀 편하게 믿자는 거예요. 예수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 삶은 안 편해져요. 은혜 받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고 내가 감당할 문제가 눈앞에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 기적, 응답의 발판이고 축복의 도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들이 자 1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게 다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러지요. 자, 그러면 그 49절을 이제 보세요. 요게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래요. 자, 이 여호수아는 제일 마지막에 이걸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것 그리고 각 기업들에게 이걸 분배하는 일을 하는데 이걸 그 임무를 완수했어요, 안 했어요? 완수하지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내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신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뭐냐면 하게 하시고의 이 은혜가 와요. 그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이 예배가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속에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해서 힘이 오고 그 힘이 오면 모든 이 비전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주신 땅 현실에서 내 것 되게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